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8편은 특이하게도 다른 두 시편의 후반부를 합쳐놓은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쓴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의 후반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쓴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전에 다윗이 쓴 두 편의 시를 혼합하여서 현재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는 1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짐합니다. 2절에서는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짐하고 있죠. 3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의 다짐을 보면 단순히 사명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그가 자원함으로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하루 가장 이른 시간에 찬양하며 감사로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자원하여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진실이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의 크기가 하늘까지 미쳐서 도저히 잴 수가 없다는 의미죠. 이것은 1차적으로 원저자 다윗의 고백이지만 2차적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하고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역사와 자기 인생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자원하여 열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죠. 저와 여러분도 꼭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하여 오늘의 시편 저자와 같은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확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자기 민족이 처한 어려움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 고백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가 전반절에 노래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오니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간구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7절부터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모든 지역을 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8절을 보면요. 모압을 하나님의 목욕통이라 하시고 에돔에는 하나님의 신발을 던지시며 블레셋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치게 한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요. 그들을 다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겠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겠다는 이 의미는 그 민족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지난날의 이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고 그래서 그 약속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주변 국가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승리시켜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는 13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원저자 다윗처럼 그리고 이것을 편집한 2차 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한 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한 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또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성품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성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자한 그리고 진실한 성품을 발견하고 노래합시다. 그리고 그 인자와 진실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고 계신 인자와 성실을 발견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자원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꼭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늘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성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원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